금전 문제로 잠이 안 올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7개의 성경 구절 일부.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가오는 청구서들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밀려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기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실직, 사업 실패, 예상치 못한 의료비, 늘어나는 빚,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영적인 평안까지 위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위로와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평안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은 곧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금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선별한 7개의 성경 구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각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6장 25-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유명하고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당장 내일 집세를 내야 하는데, 아이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추수하지도 곳간에 모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고하지도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세계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실제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재정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두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강력합니다. 아무것도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붙들고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불안감만 키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되 그것을 더 큰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간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특정한 필요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 집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불안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 번째 구절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가족의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과 생존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놀라운 증언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리라는 보장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신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풍요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공을 물질적 부로 정의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이것들이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지혜와 계획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내가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 구절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것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반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백업 플랜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예산을 다시 짜고 어떻게든 수지를 맞추려고 애씁니다. 이런 노력들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의 명철로는 이것이 재앙입니다. 집세를 어떻게 낼까?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새로운 직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그에게 맞고 더 보람 있으며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회고해 보니 직장을 잃은 것이 실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당시에는 최악처럼 보였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첫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동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해야 하며 실제적인 단계들을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때로는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기회가 열리거나 어떤 문이 닫히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미묘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거나 없거나 내면에 확신이 있거나 불안함이 있거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해시태그 금전 문제로 잠이 안 올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7개의 성경 구절 2부. 해시태그 5번째 구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2가지 중요한 명령과 1가지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돈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할 때, 즉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생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도덕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2가지 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대해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돈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다른 극단은 돈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야. 영적인 사람은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균형 잡힌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 행복, 가치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2번째 명령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입니다. 이것은 현대 소비주의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만족함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태함이나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충분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함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은행 계좌가 텅 비어도, 일자리를 잃어도, 집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한 가지는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매우 강조된 부정입니다. 직역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난다는 것은 혼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